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아버지가 저 아이들 데리고서 예배드리고 또 자녀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보이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저쪽 푸르미는 쳐다보자마자 이러고 있어 저한테. 그래. 어느 비가 내리는 날에요. 한 여자분이 비를 피해서 이 처마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안에는 가구점 주인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기 서 있지만 이 빗물이 이렇게 바람 불 때마다 옆으로 새들어올 텐데, 그럼 비를 맞을 텐데,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신 동안에 비 안 맞도록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저는 지금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안 사셔도 돼요. 들어서 비를 좀 피하세요. 들어오셨어요. 너무 강건하니까 체면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셔서 비만 피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앉아서 업무 보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차도 한 잔 뽑아드리고, 근데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연세 드신 여자분이 나가면서 명함 좀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명함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다음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베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짓는 저택에 쓸 가구 전부와 제가 새로 짓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이 가구점에서 사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강철 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재벌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여자분이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대접하기를 참 잘했죠. 1년 매출보다 더 많이 나왔을 테니까 대단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미 또 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모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새끼줄을 꼬는데 가늘게, 그리고 너희들이 영영껏 길게 꽈라. 그랬더니 가뜩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딴 일 시킨다고 툴툴거리면서 어떤 모슴은 새끼줄을 가늘게 꼬긴 했는데 근데 짧게 꼬고 할 만큼만 하라 했으니까 나 이 정도만 할게 하고 딱 내려놔요. 대충 하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적은 가늘게 꼬라고 그랬는데 아유 귀찮게 이런 거나 시킨다고 해서 굵게도 했다가 가늘게도 했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유독 한 모습만 그래도 주인이 시켜주셨으니까 정성 다해 하자. 그래서 가늘게 길게 꽈요. 주인이 다음날 꼰 거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엽전을 그 가늘게 꼰 그 새끼줄에 껴서 가지고 가라고. 종들에게 선물로 엽전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짧게 꽂던 사람은 끼다 보니까 더 이상 낄 새끼줄이 없어요. 굵게 꽂던 사람은 새끼줄에 동전이 안 들어가요. 엽전이. 가늘게 길게 꼰 사람만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그 새끼줄에 엽전 넣어준다고 그랬으면 신용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알아요.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알면은 신용만 하면 안 되죠. 온 힘을 다 해야 되죠. 이제 기관장들이 새로 임명이 되었어요. 각 부서장들이 새로 임명이 되었어요. 셀 리더들은 그냥 갑니다. 또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또 각 부서들 저마다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용만 하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충성된 사람이란 말은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이 여의거나 여의치 않거나 그런 거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충성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안 달려나가도 돼요. 왜냐면은 집에서 길 이고 훈련한 사람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장정들, 이 전투력 있는 장정들만 318명입니다.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종 중에 장정들만 318명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야야 너 빨리 가서 저기 나그네들 영접해, 이래도 돼요. 근데 본인이 달려가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몸을 땅에 굽혀요. 이 높으신 양반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러면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이거 드세요 했으면은 떡만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대접을 해주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예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높으신 양반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친분이 있던 친구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보았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신용만 하며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본인이 뭘 급해요?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있는 떡이 아니라 새로 떡을 만들게 해요. 사라도 대단해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냥 있는 떡 주면 되지 뭘 또 새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 하고 바가지 안 긁어요. 쏘지 않아요. 훌륭하죠. 요즘 아줌마들하고 많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상품 가치가 높은 송아지를 잡아요. 이걸 요리를 해요. 새로 이게 나가네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따라합시다.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아까 얘기했죠, 남자 종들만 318명이라고. 여자 종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옆에 모셔 서서 시중을 들어줘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일인데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를 자주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냄새 풍기고 옷 꾸질꾸질하고 척 봐도 노숙자하고 삼촌 조칼 사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밝게 웃으시고 커피도 뽑아주시고 친절히 대해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신용만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 중에 양 1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찾았어요. 기뻐해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기뻐해요. 둘 다 잔치를 벌여요. 그 다음에 2 아들 중에 1명이 방탕하게 나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공통점이 뭐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해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찾아오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용만 하지 말고 전힘 나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내 앞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쑥 지나가고 소닥꽃이 지나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쌩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있죠.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재물만 사려는 게 아니에요. 장작만 사려는 게 아니에요. 흙을 살라요. 돌을 살라요. 물까지 핥아버려요. 불의 종 엘리야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와요. 이 불이 떨어지는 제단, 이 사건 이후에 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얹고 7번을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져 내려요. 대단하죠.
자, 이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많아요.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고요, 베델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곳곳마다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열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가시나 보다, 이제 우리들이 남겨지네, 이제 우리들이 선생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해야 되네, 그냥 이러고 마는데 엘리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그런데도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결코 선생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따라가고,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하고 또 따라가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도 5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해요? 왜 따라다니느냐고. 그러든 말든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까지 또 따라가요. 그리고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 딱 한 사람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갑절로 임하면서 2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했죠? 엘리사는 신용만 하잖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용만 하잖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신용만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세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송송송송 맺혀서 줄줄 흘러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성격상도 안 되고요, 훈련상도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노력해야, 애를 써야,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소유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죠. 시음식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거, 이런 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해두세요. 예비 자꾸 울리면 안 돼요. 근데 엘리사 보고, 일개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엘리사가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왕의 신하들, 왕의 장군들, 왕의 군대가 가진 무기, 마차, 병거, 이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죠. 엘리사 얘기를 했어요. 이제 쓰임을 받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늙었어요. 병이 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고, 북이스라엘 왕이 듣고 병문안을 와요. 여러분, 제가 병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병문안 올까요, 안 올까요? 말로 하지 왜 고기 막 이래. 이게 저쪽에 특히 저 고기 막 이래. 나도 알아요, 안 와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왕은 미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커요. 그런데 엘리사가 병들었다고 요아스 왕이 온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왕이 울어요.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한 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멘토라는 얘기죠. 진짜 말 그대로 아버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 군권을 쥐고 있는 왕이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대단하죠.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왕에게 엘리사가 지시를 내려요. 자, 오늘 본문 15절. 이제 본문 들어가시면 돼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멘. 왕은 최고 권력자예요. 왕이 누군가의 지시를 내리면 지시대로 움직여야 돼요. 감히 왕의 지시 내리는데 나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사람은 없어요. 어명을 어겼다가는 집안이 망해버려요. 이게 늘 지시를 내리는 입장의 왕인데 이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거꾸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뭐 대단한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걸 지금 왕에게 지시 내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요, 요아스 왕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예요.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손으로 잡으매 곧 쏘매. 이 세속적인 권세는 없는데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이 영적인 권세로 명하니까 왕이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아스 왕은 이 기본 자세는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기껏 생각해서 병문 안아서 슬퍼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아니 옆에 지금 신하들 다 보이고 장군들 지금 옆에서 호의 서고 있는데 날 보고 활 화살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냥 창문이나 열라고 시키고 여보라 선지자님이 창문을 열란다 네가 열어라 야 쏘란다 왕의 체면이지 내가 활이나 쏘고 있겠냐 야 네 화살은 네가 쏴 이러지 않고 활 화살 가져오고 창문 자기 손으로 열고 또 쏘란다고 곧 쏘고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쏘고 나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던 나라는 아람이란 나라예요. 시시탐탐 노려요. 공격해요. 이것 때문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지금 화살을 쐈는데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앞으로 왕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이길 겁니다. 멸절시킬 겁니다. 승리의 선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쟁이잖아요. 생존 경쟁. 이 모든 영적 전쟁 또 생존 경쟁 이런 싸움판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둥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맥 동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해도 인맥 동원해도 수고해도 발버둥 쳐도 나름대로 최선 다해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풀려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지시를 하나 또 내리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다 죽어가는 인간이 그냥 왕께서 여기까지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꼴깍 터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텐데 활 화살 가져오라고 하졌나? 창문 열라고 하질 않나? 쏘라고 하질 않나? 쏘고 났더니 또 이번에 화살을 집으라고 하질 않나?
집은 다음에 이 화살 가지고 방바닥을 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하들 옆에 있고 장군들 옆에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자꾸 신 거예요. 화살이 손이 잡긴 잡았는데 방바닥은 또 왜 쳐? 근데 안 칠 수가 없어요. 엘리사 영적 권위가 너무 대단하니까 치긴 치자. 근데 3번 쳤어요.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엘리사가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성질을 부려요. 화를 내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리이다. 그리하다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의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거는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하고 달라요. 경주에서 이기느냐 지느냐하고 달라요. 뭐 장사, 사업 이런 데서 이기느냐 지느냐하고 전혀 달라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 빼앗기고 36년 동안 얼마나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둘 중에 지는 나라는요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박살내면은 비참함으로 굴러 떨어질 거고, 러시아가 지면은요 푸틴 끝날 겁니다. 정치생명. 이 전쟁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화를 내면서 대 6번을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 6번을 이겼을 거고 완전히 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3번만 방바닥을 쳤기 때문에 시중만 하고 온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걸 한 번 치는 것에 따라서 전쟁 한 번 승리하는 줄 알았더라면 대충 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투에 먼저 적용을 해요. 안현 목사, 너는 전력을 다하냐? 온 힘을 다하냐? 예,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때,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고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팔걸이 있어요. 팔걸이 이렇게. 거기다 다리를 이렇게 걸쳐 올려놔요. 왜냐하면 탱탱 다리가 부어서 통증이 막 밀려들기 때문에 거기서 주물러대요. 저쪽 끝에 앉은 분은 다리 주물르는 걸 볼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마지막 기도 시켜놓고 저는 다리 주물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할 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단 한 번도 소홀히 대충 하다 말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거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연습 하나 하는 것도,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나 하는 것도, 찬양팀 앞에 서는 것도, 또 셀 리더로 말씀을 양육하고 이 셀원들을 돌아보는 것도, 기관장으로서 기관원들을 살펴보는 것도 대충 하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생들 강의할 때 종종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니들 말이다. 나도 신학교 때 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신학생들 많더라. 하나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였는데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큰 능력,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신학생 1, 2학년 때는 전도사 안 시키거든요. 총무 같은 걸 해요. 교사 같은 걸 해요. 자, 총무를 맡았어요. 교사를 맡았어요. 총무는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교사는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이 아이들 맡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쓰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야. 아까 했던 거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성을 하실 때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세요. 열왕기 13장 24절. 시 24에서 25절까지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딱 3번만 이겨요.
이 세 번을 이긴 덕분에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뺏어갔던 성읍들을 뺏어와요. 그런데 세 번만 방바닥 치지 않고 대여섯 번 쳤다면, 이왕 치는 바에 선지자님이 치라고 그랬으니까 한 10번쯤 쳤다라면 아람이란 나라를 통째로 삼켰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나서 뭘 놓쳤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뭔가를 시켜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열애,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온 힘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그래요. 6일간 6바퀴를 돌아요.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총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10바퀴 돌면 많이 돈 거죠. 7바퀴 돌면 많이 돈 거죠. 12바퀴 돌면 진짜 많이 돈 거죠.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요? 활 쏘면 어떡해요?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해요? 이거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하니까 툴툴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수군대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돌아요. 12바퀴나 11바퀴나.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성은 안 무너져요. 왜냐? 한 바퀴를 돌던 10바퀴를 돌던 12바퀴 돌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13바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최선 다했지, 이 정도 있으면 전력 다했지,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충분해,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요 자꾸. 그리고 또 이유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헌신했는데, 기도했는데,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사명 감당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나만 시킬 때, 이 얘기도 제가 이어서 연결해서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 보고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사람 창피한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안양천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외국 사람이에요. 게다가 외국이 국방장관이에요. 엘리사는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5번 들어갔다 나오면 대단한 거죠. 사실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대단한 거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말 들은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5번을 들어가든 1번을 들어가든 6번을 들어가든 2번을 들어가든 안 고쳐져요. 언제 고쳐지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대로 7번 온전히 순종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순종이 결실을 맺을 때 나아만의 나병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것, 온전한 순종에 따라온 결과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 이게 둘로 구분이 돼요. 아예 신용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신용도 안 하면은 한마디 들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신용은 해요. 그리고 진짜 신용도 최선 다한 신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움직여요. 이거는 지나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면은 신용만 하지 말고 전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거예요. 제대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어차피 인생 점콕입니다. 뭐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뭐 더 오래 살아봐야 120년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점콕이란 말이에요. 이 점콕,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게 100배, 1000배, 억만 배 낫지. 그러니까 대충 몸살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전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 목사님 세계 곳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몸만 조금 나아지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제가 몸이 이러니까 올 9월에 독일 가기로 한 연합 집회 취소한 거고, 올 초에 코스타 유럽 유학생 집회 취소한 거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일본 총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선교사 350명 모아놓고 하는 거, 물론 우리 교회가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어쨌든 제가 지금은 이제 도저히 못 움직이니까 하고, 회복이 되면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국내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열방 가운데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목숨을 걸 거예요. 죽을 각오로 달릴 거예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에
그 역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달려볼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아멘.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